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운한 마음, 또 슬픈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을 비난하거나 또 바울의 이름에 뭔가 좀 좋지 않은 그런 바울의 명성에 위해를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전혀 변호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누군가가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줄 법한데 누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의 편이 되어 말하는 이 사람이 등장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 너희로 인해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11절을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든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가장 위대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뒤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겸손했습니다. 내가 대단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가 사역을 하고 애를 쓴 것을 생각해 보면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도들에 비해서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여러분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인내하고 사도의 표시인 표적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어리석다고 말하는데 그대로 두는 것을 통해 나를 어리석은 자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땅히 고린도 교회 성도라면 바울이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변호해 줄 만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 서운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서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의 사역 동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마치 교회 재정이나 또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누군가 말해줄 법한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변호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게 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거나 내가 사역을 할 때 너희에게서 어떤 이익을 취한 것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좀 잘못한 게 있다면 오히려 다른 이들보다 더 헌신하고 더 어떤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잘못 아니냐.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이 어떤 헌금이나 본인에게 이익이 될 만한 것을 강조하거나 그렇게 한 것이 오히려 하나도 없는데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너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지 않은 이것이 잘못이라면 그럼 나를 용서해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흔히 이제 우리가 아는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혹여나 교회에 부담을 줄까봐, 혹여나 재정의 문제로 얘기가 될까봐 그럼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부정적인 사람은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바울을 향해서 저 헌금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데 저 문제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바울을 어떻게 믿냐?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해도 항상 이 부정적으로 보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바울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이 서운했던 것은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느냐? 어떻게 너희는 나를 이런 사람으로 아무 말 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만들어 놓느냐? 이런 부분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다시 가야 되잖아요. 가는 마음 자체가 무거운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지만
전혀 자신의 수고나 또 헌신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주거나 변호하지 않는, 그래서 바울을 어리석은 자처럼 만들어 놓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야 되는 바울의 심정,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금 말하는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때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도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렵다. 그러니까 가서 만나긴 해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여전히 있을까 두렵다. 그것 때문에 편지를 썼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모습일까 두렵다. 21절에 보면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다. 이 낮추실까 두렵다, 이 말은 너에게 갔을 때 내가 너희 앞에서 부끄러움 당할까 두렵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렵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너희의 모습을 내가 보게 될까,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할 때 그렇게 마음을 쏟고 애를 쓰고 흠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내 이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만약에 내가 말을 들으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교회보다, 내가 다른 곳에서보다 더 그렇게 한 것이, 내가 비난받으려면 비난받지만 그것이 잘못했다면 내가 용서를 구하겠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에 대해서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것, 지금 이 말을 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거기에 대한 마음 아픔을 표현하면서 내가 갈 때 20절 21절에 두렵다는 말을 4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너희를 만나는 것이 이래서 두렵고 이래서 두렵고 이래서 두렵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역하면서 또 편지를 보내면서 저들이 뭔가 물을 때 마음을 쏟으면서 여전히 자기의 어떤 이익을 말하는 것 전혀 없이 가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 쉬울까요? 다시 간다는 것 마음이 어떨까요? 여전히 나를 비난하는 것 같은 느낌, 누구도 없어서 외로운 것 같은 그 느낌, 참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데 13장 1절, 이제 내일 본문이지만 이 가운데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갈 것이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이 사명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로는 이게 아닌데 누구도 변호해주지 않고 오히려 뒤에서 말하기를 더 좋아하고, 이익을 취한 것이 없으나 이익을 취한 자처럼 되고, 이익을 취하지 않았지만 취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고, 하지 않았어도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여전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 말도 변호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만날 때 그 마음이 어려워서 이렇게 될까 두렵다. 참 내 자신이 사역을 하면서도 부끄러워질까 두렵다. 이런 말 속에서도 바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가야 된다. 이것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주의를 하는 자 중에 마음이 상하거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헌신하는 자들 중에 마음이 아프거나 힘들 때 그때가 찾아오는 날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활하시고 제자로 부르실 때 너도 너에게 맡긴 그 십자가를 지라, 너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적어도 제자라면 제자도의 의미는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에게는 오늘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심정을 다 가질 때가 와요. 진짜 이렇게 가야 하나? 이렇게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없이 늘 희낙락만 했다면 뭔가 잘못 갔던 것이죠.
가보면 이런 마음들이 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고백, 하지만 내가 너에게 간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 참 쉽지 않지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요 마음일 것입니다. 요즘은 사명자라고 하는 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조차도 강하게 선포되기 점점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조차도 말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더 순교와 고난의 시간이 찾아온다 해도 믿는 자들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명자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는 것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우리가 세월이 흘러서 100년, 200년 후가 되어도 그것은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어찌 보면 이 13장으로 들어가는 바울의 이런 서글픔, 또 섭섭함,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지만 그래도 너에게 간다 라고 하는 것,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래도 내가 또 그 길을 가며, 그래도 또 내가 변함없이 이 마음으로 사역을 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텐데요. 여전히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걸음처럼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올 한 해 또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내년에도 오고 내후년도 올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봤지만 죽는 날까지 고난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